미국의 여성 작가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읽으면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 18세가 된 제루사 에보트는 줄곧 허름한 고아원에서 남들이 내다버린 낡은 옷만 입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색한 이름 제루사는 한 중년 여인의 묘비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녀의 성 에보트는 전화번호부에서 따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자란 고아원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을 감독하던 장학사 중 한 분으로부터 자신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루사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그에게 편지를 써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마운 장학사는 그 전에 이미 제루사의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 그녀가 글을 쓰는데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그녀의 작가로서의 소질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런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루사는 이 장학사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반드시 존 스미스 씨 앞으로 매달 편지를 보내야 했고 답장은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제루사는 단지 이 고마운 은인의 뒤쪽에서 그의 그림자만 얼핏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긴 다리를 가진 남자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은인을 장난삼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을 통해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장학사와도 같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보아스입니다. 룻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마실 것을 주며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로 그 인물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인물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내 입장과 처지에 대해 위로받고 격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친절해도 나를 우습게 보고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절비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솔직한 현실입니다. 잘해주면 기어오르려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실하고 성실한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는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보상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진정한 친절은 진한 감동을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더 큰 은혜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우리의 수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간의 대화와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는 유력한 남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자 룻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리삭을 주우러 나간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 밭에서 보리삭을 줍고 있던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들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 서로 애틋한 사랑을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무엇이 진정한 친절이며 무엇이 진정한 헌신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진정한 친절은 진한 감동을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따르면 룻이 쉬지도 않고 그저 열심히
볼이 이삭을 줍고 있던 그때 추수하는 자기 밭으로 나온 보아스가 룻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룻이 전혀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룻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자기 밭에 있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방 여인이라고 괄시를 받거나 형려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도 룻을 손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물리적으로 부당하게 대하지 않도록 이미 조처를 해둔 터였습니다. 9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일꾼들이 수고해서 길어다 놓은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저만치 멀리 떨어져 여전히 혼자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추수하는 들판에 펼쳐진 그 점심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배려심과 친근함의 표시였습니다. 떡을 적셔 딱딱한 그 떡을 부드럽게 만들도록 곧 음료에 찍어 먹으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꾼들이 먹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볶은 곡식도 룻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주었던지 룻이 먹고 배부르고도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텅 비기만 했던 룻과 나오미의 삶이 보아스의 친절로 이제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비워지기만 했던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삶이 구체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대전환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보아스는 룻이 계속해서 볼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일부러 이삭을 뿌려놓아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연에서 시작된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각자의 인생의 보리밭에서 자신이 직접 준비한 식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줄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줄이지 않도록 전혀 친히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우리를 당신이 친히 준비한 아침 식사에 초대하시어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친절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친절이 주는 감동의 메아리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보아스의 친절 속에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발견하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은 친절 속에서 하나님의 친절을 발견해야 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친절이 하나님의 친절로 그 사람에게 느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친절이며 무엇이 진정한 헌신이고 무엇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인지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더 큰 은혜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주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친절을 대하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과 다정함으로 인해 자신의 얼굴이 땅에 닿기까지 하면서 큰절을 보아스에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습게 보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 이런 큰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 말론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과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고국 모압을 떠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자원하여 왔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낯선 타국에까지 와서 어떤 자세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지 이미 다 들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룻이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녀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위로와 축복을 받은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밭에서 이삭 줍기를 계속해서 가난한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의 필요를 계속 채울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의 하녀 중 한 사람과도 같지 못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은 내 마음을 기쁘게도 하는 말씀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말은 마음에 와닿게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찡하도록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했다는 것이고 크게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자신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을 기원하는 그 축복으로 인해 한 이방 여인의 슬프고도 외로웠던 마음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장 10절과 13절에서 룻은 자기를 이방 여인,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섞여 살면서 룻은 철저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이방인이라는 그 딱지, 그 레이블을 자신의 이마에 붙여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더러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룻을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겸손하게 했고 보아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의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들판에서의 식사 초대로 이어졌고 아예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뽑아둔 곡식을 더 많이 줍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룻의 그 정체성을 남의 일로만 여깁니다.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1절을 보면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언약의 약속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 룻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해소하고 서로 간에 쌓였던 적대감의 장벽을 허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새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되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공고한 자다. 망할 대로 망한, 부서질 대로 부서진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도 가장 우두머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이런 재발견은 베드로와 바울을 더 참혹한 환경 속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내용들이 기술되어져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렇고 그런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고독한 이방인이요 나그네며 마음이 외롭고 슬픈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친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친절이며 무엇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인지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우리의 수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룻과 대화를 나누던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아스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 다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 너의 모든 밀린 급여가 밀린 임금이 다 지불되기를 원한다.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로 한 룻의 그 아름다운 선택과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 흘리는 그 이마의 구슬땀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녀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으로 갚아 주시도록 축복했습니다. 여기 행한 일에 대해 보답하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모두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섬기며 죽도록 고생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텅 비어버린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 그 급여, 곧 수고와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보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 그 하나님의 날개가 그녀를 덮도록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답하다, 온전한 상을 주다라는 말에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샬롬, 우리가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말의 동사형이 샬렘인데 바로 이 동사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평화가 없던 그녀의 삶에 평화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개와 그 날개의 그늘 밑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의 노래 속에서 지친 인생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치는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가야 할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도대체 어디로 피해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나와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와 장래에 대한 불안과 당장 닥친 급한 일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매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곳, 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만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진정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제대로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피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두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보아스처럼 친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보아스의 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내가 베풀어야 할 친절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슨 대가를 기대하며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그저 줄 수 있기만 해도 감사한 그런 친절입니다. 따라서 그 친절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 수 있지만 서너 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삶에 늘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친절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다가가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친절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져야 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 곁으로 다가가 이번 한 주간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살다 오신 분 들어 계시겠지만 토네이도라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만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밀려오면 TV나 라디오에서는 물론 마을 곳곳에 설치한 이 스피커들에서도 요란한 경고음을 냅니다. 그러면 창문이 없는 집안의 구석진대로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창문을 바람이 다 깨고 사람을 날리기 때문에. 프랭크 바움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오즈의 마법사도 다 이 토네이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에 살던 도로시는 어느 날 강력한 회오리 바람, 곧 토네이도를 피해 자신의 강아지 토토와 함께 집안에 있던 피난처 곧 대피소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집이 통째로 들려서 오즈라는 나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만이랑 이런 일들이 동화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들판에도 이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통째로 날려버리는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실패나 실직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으로,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취직, 진학 또는 승진의 실패로 인해, 때로는 인간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로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우리 인생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기세로 닥쳐오는 힘겨움, 외로움, 좌절감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룻이 피하여온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 아래로 피해 가야 합니다. 그 어떤 거센 바람도 우리를 날려보내지 못하도록 바람보다 더 강력한 자신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가야 합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늘 보호와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는 스코틀랜드의 한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발에 쥐가 나서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형제들도 9명이나 있어서 집안 일을 내가 도와야 돼. 귀족의 아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졸라 그를 런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소년은 런던의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그 후에 포도당 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하여 페니실린이라는 최초의 항생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 소년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학업을 도와준 귀족 소년은 정치가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26세의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나라의 존망이 달린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폐렴은 불치병에 가까운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이 급송되어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골 소년 플레밍이 2번이나 생명을 구해준 귀족 소년은 다름 아닌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어릴 때 우연한 기회로 맺은 우정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 이들의 삶에 빛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만약 귀족의 아들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우연히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무시했다면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어 페니실린을 만들 수 없었을 테고 처칠은 폐렴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귀족 소년과 시골 소년의 깊은 우정으로 농부의 아들은 의사가 되어 노벨 의학상을 받은 것은 물론 온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했고, 귀족 소년은 전쟁 중에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국의 수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삶에 무수한 루시나 보아스와 같은 친절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분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룻과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폴레민과 처칠처럼 서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며 나아가 인류를 살려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사실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날개가 있음에도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만약 그 날개가 타조의 날개라면 그 날개가 아무리 커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조는 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날개를 타고 있어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넉넉히 지나가게 하는 강력한 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날개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사랑과 친절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룻을 초청했습니다. 더 이상 소외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룻을 더 큰 보아스의 은혜 아래 머물게 했고, 부족한 우리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룻이 진정한 보호와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의 진정한 키다리 아저씨 되어주시는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에서 모든 인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생의 모든 수고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모질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외로운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그 사랑, 변치 않는 친절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해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온전한 보상,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